오늘은 이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이 고국을 떠나 이 덴마크에 있는 나이 든 이 두 여인이 사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의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조그마한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경건주의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경건하고 또 영적인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쫓는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또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먹고 가능한 한 말을 또 적게 해야 나쁜 말을 안 하니까 적게 하고 또 연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예술적인 취향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두 여인이 사는 집을 찾아온 이 프랑스 여성은 한때 그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던 프랑스 예술가의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랑스 이 여성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예술가의 편지에는 바베트는 요리를 잘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날마다 바베트에게 식사 준비를 시켰고 빵과 말린 생선과 담백한 음식, 조촐한 식사를 매일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이 두 여인의 집에 함께 살면서 그곳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섬겼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막 비방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는 이 프랑스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이 금액인 1만 프랑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이 두 자매에게 그들 아버지인 목사님의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것을 허락했지요. 그러자 이 바베트가 곳곳에서 이 대접을 하기 위한 그 잔치를 위한 그런 이 음식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두 자매가 보고 있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오고 또 많은 메추라기도 오고 또 프랑스에서 직접 조달한 그런 이국적인 재료들을 그들이 지금 덴마크에 사는데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그런 이 재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매와 교인들은 이 바베트가 베풀어주는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혹시나 자기들이 타락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맛난 식사 때문에 이 음식 맛에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맛난 음식을 쫓아다닐까봐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섬겨준 친구의 이 섬김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자매와 교인들은 모두 다 그 만찬에 참석은 하되 마치 입맛이 없는 사람처럼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 맛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기로 서로들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만찬이 시작될 즈음에 뜻밖의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매 중에 하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자고 구애를 한 적이 있는 유명한 장군이 목사님을 생각하며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베트가 대접하는 굉장한 음식과 이 포도주를 애써서 즐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 세른데니 장군은 한때 자기가 프랑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이 바베트가 차려내는 이 화로운 만찬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그 최고급 레스토랑 카페 앙글레라는 그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특별한 음식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페 앙글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기에서 먹어본 그 음식과 똑같은 게 여기서 나오네. 이런 게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거 대단한 거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는 청소년 교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와 샴페인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추라기 새끼 요리를 대할 때는 모두 다 막 감탄을 했지요. 서로들 음식 맛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식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를 향해 가졌던 불만과 그 나쁜 감정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했던 분위기는 이 식사를 통해서 어느새 사라지고 해묵은 원하는 접시가 비워질 때마다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는 이 자매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연주를 하니까 함께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환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교인들은 그냥 가기가 못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마당에서 우물가에 있는 그곳에 빙 둘러서서는 손을 잡고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에 각종 설거지로 혼란한 그 부엌에 들어갔더니 바베트가 혼자 서 있지요. 자매는 이 바베트가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1만 프랑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또 오늘 식사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바베트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첨금 1만 프랑을 오늘 저녁 음식 준비에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프랑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1,0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잠시 먼 곳을 이렇게 응시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파리에 있는 그 유명한 카페 앙글레의 수석 요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여기로 비신에 와 있었는데 자기가 수석 요리사로 있던 그 시절에 오늘과 같은 요리를 12명에게 먹일 때 1만 프랑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바베트는 자신의 요리를 먹고서 사람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누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대접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 만찬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만찬을 먹는 가운데 그들은 진짜 복을 받았지요. 밥 한 끼로 자매와 함께 했던 교인들은 모두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이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식사도 중요하지요. 그냥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것만큼 우정이 잘 드러나는 행위도 없지요. 실제로 이 동료, 또 우정이라는 뜻의 이 컴패니언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빵을 먹는 사이, 즉 함께 밥 먹는 사이, 우리로 치면 식구 이런 개념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친구이거나 친구가 되는 길에 접어든 사람이겠지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가족을 이어주고 모르는 친구들 친구로 만들지요. 모르는 사람들 친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지를 표현하기도 하지요. 명절에 이렇게 집을 방문했다가 바빠서 얼른 가려고 하는데 아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억지로 붙잡아서 밥 한 끼 하다 보면 그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깊은 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를 삼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 이곳에서 이거 먹는 사람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나 한우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패 삼겹살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걸로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또 나 누구랑 식사했어. 나 유명한 그분이랑 내가 이번에 식사하러 간다고 식사했다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과 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한때 이 경매 사이트에 246억 달러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게 1,00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246억 원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야 우리나라 돈이 되잖아요. 엄청난 돈을 주고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하지요.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예수님은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셨거나 아니면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중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셨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에 해당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는 거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걸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보, 술꾼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파티광이지요. 곳곳에 가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과 엉청망청 먹고 즐기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선교 전략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오랜 식사였습니다. 생선구이와 빵과 포도주를 놓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고 마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아니 실컷 다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또한 훈련하기도 하셨지요. 그러한 모습은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보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토록 즐기셨을까요?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왜 굳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토록 가려고 하셨을까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식탁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우정이 쌓이려면 함께 밥을 먹어야 되지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곳에 소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같이 가자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안 갈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제가 억지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해지고 같이 먹어야 한 팀이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 우리 부서들에서도 보면 우리 금요기도회 마치고 대학부, 청년부, 또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해요. 제가 참 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부흥하는 곳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곳에 소속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하지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식탁 교제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지요? 성찬식, 그죠? 성찬식이라고 부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 식사하는 우리의 같은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떡, 그죠? 또 조그마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맛만 좀 보는 수준이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자기들이 먹을 만큼의 그런 이 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떼서 함께 배부르게 먹고 또 잔을 마시고 물을 마시듯 잔을 마시면서 함께 식사하는 애찬식이 우리의 이 성찬식의 원조입니다. 그들은 애찬식을 가졌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매주 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지만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죠? 매주 식당에서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매주 참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요. 요즘에는 또 떡과 음료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은 나눠드리고 싶은데 가게가 없어서, 연 가게가 없어서 그래서 떡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밥을 먹든 또 떡을 먹든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저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밥 먹고 한 끼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인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분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하며 영적인 우정을 쌓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네, 밥이라고 하면 다 같은 밥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밥에도 품격이 있고 계급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밥에 맞춰 옷을 입고 먹는 방법도 달리하고 밥에 맞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이 부산에 있는 특급 호텔들 무슨 뭐 파라다이스 호텔, 조선 비치 호텔 뭐 이런 대단한 그런 이 특급 호텔들 평소에 우리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호텔에서 꼭 식사를 한 끼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가게 되는데 사모님들까지 가니까는 한 200명 넘어요. 아니면 25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최고급 이 스테이크 요리를 이렇게 딱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늘 기다려지죠. 예, 그날만 되면은 사모님들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들은 갑자기 낮부터 안 보입니다. 저녁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면 다 미장원 간다고. 그리고 뭐 옷도 새로 차려입고 왜냐하면 그 특급 호텔에 그 레스토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차려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도 하고 뭐 머리도 다시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는 거죠. 왜? 그 품격에 맞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야 뭐 돈가스 먹을 때 그냥 뭐 저기 포크, 나이프 뭐 이렇게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가보면 다들 눈치 보고 있죠. 1년에 한 번 가니까 뭐 지금 왜냐면 포크도 뭐 몇 개씩 놔져 있거든요. 뭐 3개, 4개씩 놔져 있고 나이프도 3개, 4개 놔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서로 먹는다고 그러죠. 왜? 그냥 먹어도 될 일인데 왠지 그곳에 가면 그런 음식에 맞도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음식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되고 음식에 맞게 말도 해야 되고 음식에 맞게 어떤 행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죠? 밥에도 품격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밥에 맞는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진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도 사람들의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이나 당시 사회적으로 평판이 그 나쁜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열린 식탁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상당수가 다 잔치와 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잔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식탁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누구나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밥상은 열려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동생활에 있어서 이 열린 식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열린 식탁에서 평등과 연합의 정신을 나누었습니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그들의 신분과 배경이 어떠하든 모두가 한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바리새인이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든 흉악한 죄를 지은 저 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수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쫓아 버렸죠. 그들을 기쁨의 식탁에서 소외시키고 제외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혼밥족, 그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라죠.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식탁에 앉을 수 없는 혼밥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혼밥족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혼밥족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앉히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지요. 세상은 그들을 식사 자리에서 소외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 또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밥상 교제를 나누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가장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에 우리 세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도 또 전도를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데려올 사람 없는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같이 누구라도 밥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찾아가서 밥 함께 하시면 돼요. 밥 함께 하면 그 사람 밥 먹어서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네. 식사 교제를 하면 돼요. 식사 교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지요. 오늘날 점점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욱 혼밥족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혼밥족이라 그러면은 뭐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혼밥족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다 혼밥족이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일주일 중에 아마 5일 이상 혼자 식사하실 거예요. 아마 매일 식사를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젊은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혼밥족이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봐서 저 혼자인데 미안한데 하고 밥을 먹었어요. 식당 주인한테 나 혼자 왔는데 미안해 하고 밥을 먹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당당히 가서 혼자인데요 주세요. 그리고 아예 식당에서도 혼자 먹으라고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혼밥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밥을 먹는 즐거움, 함께 열린 식탁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겁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영적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 공동체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혼밥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도 바로 영적인 혼밥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도 혼자 예배하고 싶어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 혼밥족이죠. 육신의 허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기도 혼자서 해결하는 영적인 혼밥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위를 둘러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 아니면 또 이번 주 중에라도 함께 밥 함께 하자고 제안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남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실습한다고 꼭 밥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실습하는 거니까 말했다고 아니 말했잖아 하지 마시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네, 또 다른 분한테도 한번 더 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네, 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또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든다고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네, 밥 한 끼 하세요. 제발 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곳곳에서 이 밥 한 끼 하는 은혜가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 이것 같아요. 명절에 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죠?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또 찾아갈 형제도 없는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는 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명절에 참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막 친절은 뭐 요 대구에서 저 부산에 있는 친구 또 뭐 어디 저 충청도에 있는 친구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만나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만 또 쓸쓸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에게 함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의사처럼 처신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병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의사, 환자를 기피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처럼 죄인을 피해 다니는 구세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죄인을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구세주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히 성결한 삶을 위해서 성전의 정결 규례를 가정에까지 확대해서 지켰습니다. 가정의 밥상을 주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그토록 정결하게 또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으니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기 때문이다. 먹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거룩한 밥상에 온통 구정물을 뿌려놓은 분처럼 보이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식탁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모든 식기가 더러워지니까 그들과 함께 먹는 음식도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인 규례를 지켜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지 않지요.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다른 것을 만져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지요. 먹는 것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은혜의 식탁으로 나와야 하지요.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몸과 영혼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식사를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하다 보면 그를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식탁에 임한 은혜이고 은혜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만났으니 병이 낫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처럼 죄인이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의인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며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문을 열면 뭐 하신다고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똑똑 하면 뭐라고요? 밥 한 끼 하자. 그죠? 밥 한 끼 할래? 왜? 뭐 그렇잖아요. 요즘 나에게도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으니까. 밥 한 끼 하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서 행하라고 말입니다. 밥 한 끼 하실래요? 밥 한 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서 밥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실망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끼의 식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밥 한 끼 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밥도 안 주니까 가족들끼리 또 이번 남은 연휴 기간에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오늘 이번 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밥 한 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식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